피안에 두하게 맞추어 우리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을 함께 응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수지에 악함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다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본지함으로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롭고 힘들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 부족하고 있냐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흠과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귀한 보혈 주님 이름 의지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받아 한 교회 된 우리 저희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들만을 입혀주시고 준비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 받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잘 힘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임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가 확정되어 온 나라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 백성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끌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유하고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 하나님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임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갈 때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5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스푼을 세웠으니 악한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어디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선한 길을 향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죄악은 하나님 앞에 임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하게 외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은 그의 집안에부터 내려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hil기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23장하고 병행으로 같이 보시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 왕은 8살 때에 그 왕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18살이 되었던 그 해에 여러 가지 이제 고수를 하였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고치고 또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제사장이 hil기야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아버지 대제사장 hil기야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것을 사반 즉 일을 하는 시종을 드는 그 신하에게 주면서 이것을 왕에게 가서 낭독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이것을 낭독합니다. 이것을 들은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의 신상,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폐하고 그 모양도 다 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과 함께 나아갔던 제사장이 hil기야, 바로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함께 단행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예레미야, 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잘못 가고 또 범죄하고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을 때에 그는 눈물로 호소하였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얘기하였던 그 선포, 그 선지자적인 사명이 자연스럽게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메시지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였던 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고 멸망까지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야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예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얘기 하십시오. 선지자니까 좋은 얘기 해야지. 복 받는 얘기 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얘기 해야 되는데 자꾸 멸망한다 얘기하고 회개한다 하고 죄인이라 얘기하니까 듣기 싫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는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참된 진리이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더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그 발전하는 것들을 더 믿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한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세상은 가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보라고 얘기합니다. 귀에 들릴 때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힐링이 된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복음성 작곡가가 현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악하게 산다기보다는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이다. 비참하게 산다기보다는 미련하게 사는 모습, 우리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이들을 보면 흠모할 만한 면이 거의 없고 본받을 만한 면이 더더욱 없다. 주변에 유명 인사들은 있으나 본받아야 할 일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전무한 형편이다. 유명 연예인들은 불면증의 환자처럼 지루함이라는 질병에 걸린 전 국민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쓴다. 성격 나쁜 유별난 운동선수들은 게으르고 냉담하고 구경꾼인 그 사람들에게 경기를 치르면서 즐거움을 준다. 아무런 묘포도 없고 실증난 이들이 하잘것없이 소일거리와 쓰레기 같은 그런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한 그 모험이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행위, 이것은 어느 뉴스에도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었다 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현대인들, 서글픈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모습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바꾸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진리의 말씀은 여기저기 많으나 그것은 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처참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그 죄성을 인지하지 못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주변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방종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 모이십시오. 또 이제 그 멸망의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저와 함께 저 방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의 병들은, 사회의 병은 무엇이냐면 영적 무감각함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바로 이렇게 마음들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자들의 특징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면서 그 받은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를 듣고 바로 앞에 서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구할 때마다 그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남과 북으로 갈렸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안 믿기로 생각하고 내가 거절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결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지 않아요.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오늘 죄 지으며 살아가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보니 말씀대로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쌓여가니 결국에는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생각이 내 모습에 쌓였고 내 머리에 쌓인 것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몸에서 드러난 겁니다. 행위로 드러난 겁니다.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 사인이 내 몸에서 저절로 나온 겁니다. 내가 율법을 거절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에 팽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생각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며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용서의 길이며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17절에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위에 있는 파수꾼이, 우리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파수꾼은 멀리 보고 먼저 보고 적들이 다가올 때 도망가라고 위험의 사인을 보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위험합니다. 전쟁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팔을 불며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더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욕으로 받았다. 욕으로. 이 얼마나 오만한, 이 얼마나 교만한, 얼마나 자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방종을 넘어서서 이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막 날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난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라 하지만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얘기라고? 당신이 언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었다고? 선한 길? 지금 이게 선한 길 아니냐고? 즐거운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증한 일을 하여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양심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불의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죄라고 죄책감으로 양심이 이야기했지만 반복되는 죄에 무감각해졌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강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나중에 36장을 보십시오. 3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그 죄악에 극에 달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당당하게 자기는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저지르는 것이 오만이요 그만이요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불태운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길에 서서 보라. 길에 서서 보라. 여러분 16절의 중반절을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분명히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급하게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잠깐 멈추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옛적의 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길,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생각, 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러분 평가하고 점검할 때는 잠깐 서서 나의 모습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막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내가 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을 느끼니까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은 잠깐 멈춰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옳은 길인가? 그렇게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너무나 즐겨하다가 나의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면 불순종하고 파멸의 지름길이 됩니다. 방종하면서 달려가기 쉽습니다.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멈추어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잠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서 잠시 서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알아보다는 다른 말로 하면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리로 가라. 여러분 그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 예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가는 길이 맞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내 예배의 길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계속 반복돼서 들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라. 또 너희 나라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예배를 온전히 세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 할지, 오늘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좁은 문으로 가야 될지, 넓은 길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하실 때에 그 좁은 길로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만 하면서 주여 성령에 보여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만 의지하는, 성령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의지하고 자꾸 체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말씀이 근거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씀만 넘어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달달달 외웁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만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우리가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주님 앞에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체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며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잘 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잘 가고 있는 거 맞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거쳐서 들으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그 아버지의 균형을 이루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지막 5번째 예배의 향을 피워라.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의 향을 피워라.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로 가라 하시고 너희의 심령에 평강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임재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임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다시 세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할 때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출애굽 3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어떠한 향으로 함께 해야 했는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것을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성막에서만 피웠습니다. 이 향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 드릴 때 번제물들의 그 각을 뜨고 또 그 제물을 번제단 안에 넣어서 불을 피워 향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향이 중요하였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향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여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향이, 기도의 향이, 우리의 예배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세상에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옳은 방향과 옳은 길을, 선한 예배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비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빈 잔이 되고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비워져 있고 세상의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기로 작정하고 준비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행복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가 이것을 내어버림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채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채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채찍이 가시와 같아서 싫어하였습니다. 듣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실 때는 채찍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와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기도도 안 돼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내 믿음이 약해진 건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겠다, 회복의 은혜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범죄했을 때 채찍을 들고 나아가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두 가지의 채찍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안에 임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예배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련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추위와 견디면서 이불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딱한 그 돌, 바위, 거기를 이불 삼아서 잤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이불 삼아서 잤습니다. 매서운 추위의 바람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은 그가 기다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껍데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맹이는 없고
우리가 겉으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버지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행함이 없고 진실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장과 왜 성숙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안나가 가난한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러나 교회는 나가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고갈됩니다. 은혜는 고갈됩니다. 믿음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짝밭과 같은 마음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 좋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경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샘솟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기에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봄, 여름, 가을을 주셨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의 모습을 통하여서 싹이 움트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열매 맺고 또 푸르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에 결실과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면 또 겨울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말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겨울 가운데서도 생명이 움트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에 그 안에서 생명이 움틀움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겨울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고갈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으십시오. 내 예배를 세워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이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움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이 영적인 세계 예배가 있다면 다시금 세워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생각의 결과로 우리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길을 가지 않겠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종한 그 모습들,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불의한 생각이 낳은 그 결과로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영적 세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그의 곁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에는 채찍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더라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한없이 그 곁에 계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어떠한 예배로 여러분들은 삶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선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예배 안에 거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샘솟는 은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 거하는 참된 인생, 참된 선한 예배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그 유혹에 아버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저러한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성공을 찾아가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의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걷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올바로 그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받고 싶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304장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땅 위에 세범한 영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한없이 크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죄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기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 고백하오니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아름답게 주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흠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조금 간략하게 좀 되어 있지요.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가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아 세례식, 주일학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시간을 발표하며 또 성탄절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12월 26일 주일에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역자 구입인데요. 이거는 25일 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태 목사님이라 우리 대구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이번 주에 이사 오시고 25일 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시온이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성탄절 날 함께 유아 세례도 진행하니까 우리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아주 웃는 모습이 굉장히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아이들의 울음소리, 이 아이들의 이렇게 웃음소리와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지요. 우리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야기를 좀 해야 하고 제가 아직 이렇게 파악이 좀 안 되고 여러 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모여서 오래 안 걸리니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또 우리 전원이 기도한 대로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저 환자분 발열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주일날 체크하시고 좀 몸이 안 좋다 이러면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또 녹화된 분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유튜브 우리 부산 연동교회 찾으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또한 보시면서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건곳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주님 더욱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다시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세워 선한 그 예배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연동교회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 위에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